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건강에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 하나만으로도 자기 가정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을 주지만은 내가 약하게 되게 되면 온 집안이 우울합니다. 병든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거 먹어도 다 괜찮습니다. 뜨거운 거 먹어도 괜찮고 차가운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게 되면 조그만 찬바람만 들어도 콜록콜록하게 되고요. 또 신경질 부리게 되고 내가 아프지만 남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의사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 위가 우리 손만큼 손바닥만큼 두툼해가지고 또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는데 신경질 낀 사람은 그 위가 종이장처럼 얇아가지고 무엇이 들어가면 꼭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게 되고 발끈하게 되고 위천공이 생긴다고 합니다. 허약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건강의 비결에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음식 조절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의 75%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보양 먹고 운동하는 것은 25%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75%는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산의 진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치중하게 되는데 건강도 외적인 건강과 내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외적인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건강이 소중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잘 돼야만이 육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자리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육체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육신의 가시가 고쳐지기 간절히 기도했던 분인데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잘 왕성하게 증거하고 건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건강이 무엇입니까? 세계 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단지 무병하거나 허약지 아니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병들지 않았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따라서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속사람 건강이 우선입니다.
속사람 건강을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도 안 됩니다. 좋은 약도 안 됩니다. 운동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을 주실 때 속사람이 건강을 얻어서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으로 속사람이 건강하냐?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되고, 이 성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나눕니다.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아무리 화장품 바르고요 성형외과 해도 나이가 들면 다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다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 젊은이 같고요 항상 프레시하고 힘이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개별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과 남을 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1달란트가 적은 것 같지만 그것도 그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에 5달란트 준 거라고 말씀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비굴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자아인식에 대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비교의식이 있고 창조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조의식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자아의 형성은 끊임없이 비교 갈등이 빚어집니다. 내 외모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내 조건과 환경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냐? 비교하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 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날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계심을 믿고 활동하고 자랑하고 등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다른 형들도 아니요 똑같은 친형제 아버지의 피를 받았던 형제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잘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너 내가 애로우니까 내 책임져줄 테니 나와 연애하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주님께 죄를 범하리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켰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감옥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다 자기 찾아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고난의 자리였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연단하신 가운데 순간치 되게 나오지 않은 뜻이 있다 믿으니까 그가 감사하게 되게 되고 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렵습니까? 어떤 분이 월세를 살았는데 돈을 모아서 전세로 옮겨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전세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21평짜리 아파트 이사했어요.
야, 내 집 마련했구나. 다리 뻗고 자고 참 며칠 좋았는데 동창회 고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 갔더니 세상에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못했던 친구는 50평짜리 사는 거야. 그때 기분 잡친 겁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겨지고 전세 살다가 20평짜리 내 집 마련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동창과 덜며 비교하는 순간에 흔들려 버리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흔들지 아니하게 되는데, 여러분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서 담을 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멀미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멀미라고 하는 것은 기차나 혹은 버스,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될 때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현상을 멀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이렇게 균형을 잡는 기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의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에 3개 관이 있다고 합니다. 수직관이 있고 수평관이 있고 45도 관이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그 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서 임파액이 흐르게 되는데, 이 임파액이 융터를 건드려 가지고 몸을 평형을 잡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잠깐 동안 평형을 잡는 달팽이관에 혼돈이 와가지고 속이 메스껍고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개의 혼돈이 생기게 된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멀미를 느끼는 순간이 덜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가 하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였는가 싶었더니 돈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우쭐하다가도 남에게 꾸중 듣게 되면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균형을 못 잡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영적인 달팽이관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흔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그런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아도 흔들지 않고 낮아져도 절망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것 같지만 항상 어머니가 가까이 있다는 믿음 갖고 삽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놀 때도 좋은 거 먹을 때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놀고 먹어요. 그런데 엄마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는 먹을 것도 친구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이 다 기쁩니다. 고난의 채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계시다는 말을, 거하다는 말은 헬라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로이케오. 이것은 천막을 친다는 뜻인데 임시적으로 나그네가 거한다 할 때 파로이케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카도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계시다는 말은 카도이케오, 주님이 나와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목적이 되어 영원히 함께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어도 절망하지 않게 되고 좀 부유하고 종기게 돼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성령이 내가 오셔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멀미가 되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차 사고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을 심하게 다쳐서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다 눈이 안구가 다 상처가 나고 그래서 두 눈을 뽑아내야만 했어요.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하겠지만 어차피 안구가 다 상해서 눈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소리칩니다. 장애로 살기보단 죽는 게 낫습니다. 수술하지 말고 이대로 죽게 놔두라고.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여러분 극복하자. 그러면서 다 다리도 잡고 손도 잡고 마취제를 놔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그 며칠 내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눈에 붕대를 풀게 되는데, 그러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축하하네. 자기는 분명히 실명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한쪽 눈을 기증하게 돼서 그래도 한쪽 눈으로 보게 됐네. 아니, 한쪽 눈으로 사느니 애꾼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건 낫다고 고래고래 손을 칠 때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멀쩡한 눈을 빼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잊어서는 안 된대. 자네 무슨 망령된 발악인가? 그러면서 붕대를 딱 푸는데 희미하게 안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차 뚜렷하게 보이는데 바로 앞에 자기 엄마가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한쪽 눈을 빼서 줬던 거예요. 이 청년은 여기서 큰 감격을 받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는 한평생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감사한 이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되면 내가 여기 있게 된 건 내 힘이나 능력이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인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깨닫게 되게 되면 감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기대만큼 안 돼 속상해 하십니까? 교회 나왔더니 더위도 있고 좀 만족감이 없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에 함께 영광 드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알콩달콩 있게 사랑하는 가운데 둘이 피치 못하게 헤어질 기회가 됐습니다. 이 남자 쪽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먼 외국으로 출장을 한 5년 동안 다녀와야 되는데 사람이요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전된 시점 속에서 백송이 장미를 보낼 테니까 만약에 백송이 장미가 안 오면 날 떠나도 좋다. 백송이 장미가 오면 날 기다릴 수 있겠니? 아, 기다리겠다. 그래서 둘이 깨끼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딱 도장도 찍었어요. 1년이 지나는 날에 이 여자에게 장미꽃이 배달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장미꽃과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카드 한 장이 딱 껴서 왔는데 장미꽃을 아무리 씌워봐도 99송이밖에 안 된 거 있잖아요. 이거 웬일이야? 씌워보고 씌워봐도 99송이였어요. 이 여자는 울면서 얼마 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5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참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리고 기다렸던 여자가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만 만나자고 커피숍에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보낸 장미 봤냐고. 봤다고. 99송이밖에 안 왔더라고. 혹시 카드를 봤냐고. 카드요? 못 봤어요. 남편 알아놓으라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카드 내용 뭐가 있냐면 마지막 한 송이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써져 있었어요. 99송이 장미는 내가 보냈으라도 일주일 되면 다 쓰레기통 가지만은 나머지 한 송이 장미는 실지 않은 당신 가장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장미입니다. 이걸 못 보고 나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장미를 보냈던 남자는 성공해서 출세가도를 갔는데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 곁을 떠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단 한 번의 기도에 불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3년 반 동안 가뭄되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7번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한테 역사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다 보니까 인내하고 절망하지 않아서 비의 기적을 나타냈던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받았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간에 역사했더니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줄 거라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1일 날 1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한 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내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온데 파상꾼 사탄의 권세가 가늠하고 있어서 전쟁하는 가운데 네가 낙심치 않고 기도한 걸 보고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물리쳐 오는 것이 21일 걸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이 왜 실망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드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고 내 생각들 하다가 포기해 볼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신가 궁금하지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우리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갖고 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긴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제가 그때 즉답하지 못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 우리 연단에서 순같이 되어나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인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더딜 수 있습니다. 내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메네메넬 되길 우바르신 할아버지 부족하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렇게 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하면 오늘 현상의 정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될 때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위해 설교 때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대고 간 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링거를 맞으면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운 채 있는 중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지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자기 쉴 수가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합니다. 스스로 음식을 취할 수가 없어서 주사기를 통해 수액을 공급받아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자들이, 이 같은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서 남이 꼭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만나야만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커지면 그 있는 생명까지 꺼져가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이나 능력 갖고 살면 성령은 내 곁에 멀어지게 되는데, 내가 항상 주님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그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멀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게 되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된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번이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살미 강건해서 담을 넘고 승리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